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 이는 복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교훈이 녹아있다. 나아가 대인배인 군자는 소인배와 달리 곧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뜻도 내포한다. 깊은 산속 맑은 연못을 미꾸라지가 흐려놓았을 때 그 연못을 다시 맑게 하는 방법은 연못에 들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일이다. 때로 기다림은 기다림 그 자체로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다림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적절한 때를 준비하며 묵묵히 실력을 다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상류에 비가 많이 와 물살이 거센데 굳이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시간이 지나면 강물이 줄어들 것이니 기다렸다가 건너면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실력을 키우는 편이 조급하게 달려들었다가 이를 그르치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이다. 와신상담의 고사는 복수를 꿈꾸는 절치부심의 기다림을 잘 보여준다.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져서 죽은 아버지 함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의 부차는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잔다. 결국 오나라 부차는 월나라를 쳐들어가 항복을 받아냈고 부차에게 치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한 월나라 구처는 부차의 몸종으로 일하며 때를 기다린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처는 과거의 치욕을 기억하며 복수의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쓰디쓴 쓸개를 하두며 복수의 기회를 준비한다. 때를 기다렸다가 서시를 이용한 미인계로 오왕 부차에게 마침내 복수한다. 복수의 사례 중 최고의 복수라 일컬어지는 토사구팽의 주인공 한신장군의 과하지옥의 일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일생의 흑역사이지만 훗날 한신은 제왕이 되자 흑역사의 조연인 건달들과 공짜 밥을 주었던 빨래터 할머니도 찾아냅니다. 모두들 건달들이 능지처참 당하리라 생각하지만 한신은 파격적으로 그 건달 두목을 관직에 임명하며 내가 너한테 참는 것을 배웠다. 고 한마디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복이 아닌 성공을 통해 과거 흑역사도 멋진 스토리로 만든 한신에게 제나라 민심은 기웁니다. 도광양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숨는다. 즉 자기의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림의 뜻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나 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 노릇을 할 때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몸을 낮추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여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었던 계책이었습니다. 또 제갈량이 천하 3분지계를 써서 유비로 하여금 촉을 취한 다음 힘을 기르도록 하여 오와 균형을 꾀하게 한 전략 역시 도광양회의 전략입니다. 도광양회의 의미처럼 인내하고 실력을 키운 뒤 성공하여 공자님 말씀처럼 올고듬으로 원수를 갚으라 이덕고원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가르침입니다.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도광양회하고 있다면 언제든 복수할 기회는 오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결코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말로 큰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제2왕 때의 일이다. 왕은 수수께끼와 음탕하게 놀면서 밤새워 술 마시기를 즐겨 정사는 형이나 대부에게 맡겼다. 그렇게 되자 백관들 간에는 위계의 질서가 서지 않게 되었고 제후들의 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측근의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스런 간언을 감히 못하였다. 이때 순후곤이 왕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 나라 안에 큰 새가 대궐들에 멈추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것이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나 한 번 날면 하늘에 오르며 울지 않으면 그뿐이나 한 번 울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 후 왕은 여러 현의 영장 72명을 조정으로 불러 그중 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한 사람은 벌을 주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였다. 제후들이 크게 놀라서 그동안 침략하여 차지한 제나라 땅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이로써 제나라의 위엄이 36년간에 걸쳐 떨쳐졌다. 여상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스승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말을 사마천의 사기의 제태공세가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주나라의 서백이 사냥을 나서기에 앞서 점을 쳤더니 얻을 것은 용이나 이무기,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패왕을 보좌할 신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괴가 나왔다. 그 후 서백은 사냥에 나섰다가 위수 북쪽에서 낚시하고 있던 여상을 만나게 된다. 당시 여상은 곤궁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여상을 본 서백은 몹시 기뻐하며 우리 선군이신 태공 때부터 성인께서 주에 오시면 주가 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우리 태공께서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며 그를 태공망이라 불렀고 스승으로 모셨다. 여상은 보고 들은 것이 많았고 일찍이 주를 섬겼으나 무도하여 그를 떠났다. 제후에게 유세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서쪽 서백에게 취의하였다. 여상은 처사로 바닷가에 숨어 살고 있었으나 서백이 유리에 갇히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산의생과 광요가 여상을 불렀다. 여상은 미녀와 귀한 물건을 구해주 임금에게 바쳐 서백의 죄를 면하게 했고 서백은 풀려난 후 여상은 서백의 스승이 되었다. 이 여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태공이다. 강태공은 오랜 세월 위수에서 한가로이 낚시했는데 사실은 고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는 것이었다. 온전치 못한 걸음이라도 쉬지 않고 걸으면 절뚝거리는 자라도 천리를 갈 수 있다.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의미로 춘추시대 순자가 했던 말이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밍은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섣부른 행동보다는 최적의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